마태복음 5장 20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무슨 의도로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인가?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교리적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잘못되면 이 영적인 부분을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언제 실제적으로 적용될 것인지 이제 아는 것이 이제 교리적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영적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의 실생활에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됩니다. 먼저 성경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산상설교가 선포되던 그때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없었어요. 단 하나의 지역교회도 없었어요. 12사도도 다 선임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때는 단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분만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의 헌법은 율법의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헌법이 천년 왕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이 임하기 직전 상황, 아니 과도기적인 시대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져야 할 의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이 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놓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위선의 대명사로 이제 이해가 되죠.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유대교의 한 교파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매우 엄격한 생활을 했는데 그 규모로 보자면은 오늘날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뭐죠? 장로교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바리새인은 우리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열성 하나만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열성은 참 대단했었죠. 율법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 열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바울은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자,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우죠? 모세오경을 배우죠. 그것을 배우면서 암송도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금식도 하게 되고 하루 3번 기도 생활도 하죠. 그런 생활이 아주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인가요?
그들의 열성과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상태, 즉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들에 관해 말하기를 사도행전 26장 5절에는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안 이상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이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있어서는 이제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민초들이죠. 이 민초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요구하셨다는 것은 마치 이 골목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 프로축구의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만일 여러분이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 막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민초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의 경건, 의와 거룩함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관한 한 감히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비교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율법적인 면이나 지식적인 면이나 행위적인 면이나 어느 면에서 견주 보아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당당한 사람.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11절에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남을 착취하지 않았어요. 불의하지도 않았어요.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자신의 모든 소유의 11조도 드리죠. 이런 삶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전혀 없어요. 잘못된 삶이. 주님께서 이런 삶을 비난하시거나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처럼 살거나 뭐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꾼처럼 탐욕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을 높인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자, 바리새인은 성경에 능통했어요. 능통했지만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도요 역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욥을 보고도 배우지 못했어요. 자신을 의롭게 여겼던 이 욥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주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욥기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예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자신을 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을 기도한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구령도 더 많이 하고,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음, 9장 14절에요.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라이까? 라고 하니, 요한의 제자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믿음의 척도는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금식을 통해서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규칙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어떤 의도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보다도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신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니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의 서민들, 민초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바리새인 의보다도 더 뛰어난 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신 것인가요? 이제부터라도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제부터라도 모세 오경을 외우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구제하고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인가요? 그럼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무슨 의도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 더 나은 의를 얻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종교 행위로는 그들보다 더 나을 수는 없지만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요. 율법 없이 의를 얻을 수 있도록 7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신이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시제가 모세로부터 침례인 요한 때까지예요. 모세로부터 침례인 요한의 때까지는 다른 의가 없었죠. 율법의 의 외에는. 하지만 이제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압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서들이죠. 그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다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자신을 구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만일 그들이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면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볼 수가 없었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지금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끝이 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고 또 우리의 저주가 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왜 일으켜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선택이 뭐냐? 선택은 사람의 몫이에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기를 선택한 바리새인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함으로써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각 사람의 몫으로 주어졌어요.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죄인들이라고 욕을 먹고 비난받던 세리들이나 장녀들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어렵죠? 누가 더 어렵습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즉 성경이 직접 나를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는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백성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종교 행위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훨씬 더 능가하는 의를 제시해 주시고 누구든지 값없이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들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회개와 자백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의롭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쓰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의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몰라서 망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우리 인간의 의가 더러운 걸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 답이 있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이 그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를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사람의 의는 이 육신의 행위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의를 이게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서 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이것은 고쳐지기 힘든 일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리들을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소유하게 하시는 것인가?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흔들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첫째,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 의에 대해서는 걱정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의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악인의 쟁기질은 모두 악할 뿐이죠. 주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겁니다. 자, 둘째는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을 처리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죽음과도 그 성격이나 의미나 이 동기나 이 결과가 완전히 다른 죽음이에요. 주님의 이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셋째,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첫 번째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난 첫 열매들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의 의는 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런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행해야만 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영적 선물들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겁니다. 주님께 많이 드린 사람보다는요, 주님께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계장부가 있는데 그 회계장부에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이 청구해 갔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것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얼마나 성령을 힘입어서 많이 사용을 했는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잘 활용했는가를 기록해 두십니다. 그 받은 것들로 더 풍성하게 된 사람이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 주신 것들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죠. 우리 전부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요, 처음도 끝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9장 31절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에, 31절에 보면 그러나 의의 법, 율법의 의의를 따랐죠. 의의 법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니라.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둘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은 아주 단정적으로 이제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근데 의롭게 된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셋째,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율법과 선지서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율법의 의가 계속 유효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피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놓으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제거하고 양심을 깨끗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넷째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냐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포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의는 어떤 의냐? 율법의 의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지라고.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